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참 크리스마스가 주일과 겹치는 참 수년 내에 드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크리스마스 이 또 연휴 기간에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그 심지어 이 서방의 기독교라면 치를 떠는 이 이슬람 아랍권에서도 이 크리스마스는 즐긴다고 그래요. 좋아한다고 합니다. 서로 카드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이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참 즐거운 날이요 또 참 기쁜 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왜 기쁠까요? 첫째는 솔직하게 말해서 휴일이기 때문이죠. 그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이 휴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공교롭게 휴일이 이 주일과 겹칠 때 미국은 법으로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는 이 법정 그 공휴일이 휴일이 주일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휴일을 갖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그래서 내일 월요일을 또 휴일로 하는 회사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휴일이 되니까 이 크리스마스 참 좋죠. 그리고 또 이 연말과 이 연말 시즌과 딱 맞물리면서 지금 최대 쇼핑 기간 아닙니까? 각 모든 상점에서 세일을 하고 그래서 이 쇼핑에 또 즐거움이 있고 물건이 싸니까 또 이렇게 산 물건을 가지고 선물을 서로 또 주고받으니 또 기쁘고 또 이 연휴 기간에 또 여행을 갈 수 있으니 또 좋고 그래서 이 성탄의 이 기쁨이 참 다양하게 사람들이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이제 실질적인 우리 기쁨이라면 그래도 누군가 이 성탄이 왜 기쁘냐, 성탄이 진짜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심지어 이 세상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우리들 말고도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휴일이다, 쇼핑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이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날이 참 기쁘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건 알더라고요. 왜 학교에서도 예수의 사랑, 부처의 자비 이것을 인간에게 알려준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의 진정한 그 기쁨, 세상이 말하는 것,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한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오늘은 이 성탄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사실 실제 주인공은 누구죠? 산타클로스가 아니죠.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어찌보면 아는 것이 진짜 이 성탄을 바르게 맞이하는 참된 우리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냥 모셔두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성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참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물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마음도 분명히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한번 주목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고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올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나라의 역사를 다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단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과거 임금, 왕이 있던 왕정 시대 때 어진 임금, 참 좋은 임금, 그 선한 임금의 특징 중에 하나로 늘 말해지고 또 실제 기록에도 남아있는 것이 이 아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보다는 아멘어사 출두야 하는 그 아멘어사를 훨씬 더 쉽게 기억할 텐데 원래 이 아멘의 뜻이 뭐냐면 이 임금이
자신의 왕복을 벗고 이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궁궐 밖으로 나와서 이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을 암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는 주막, 지금 이렇게 술집도 가보고 장터에도 가보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렇게 뭐 축제하는 그런 데도 가보고 그래서 이 민간의 집도 가보는 것, 이것을 암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이 그래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도성, 수도에서는 궁궐 밖을 나와서 이렇게 암행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먼 지방까지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대신 관복을 벗고 그냥 일반 백성의 옷을 입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라고 보낸 어사, 그러니까 임금이 보낸 사람,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암행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암행은 이 왕이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나오던 것, 그리고 그것을 먼 지방에 그 임무를 준 사람이 암행어사, 이게 이제 원래 의미입니다. 자, 이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이 말씀이 사실 뭐 비교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조금 쉽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자신의 왕복을 벗고 백성들 가운데로 오는 것, 그것을 어진 임금의 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또 실제 이 암행을 통해서 우연찮게 임금 왕을 만나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가진 왕들이 훌륭한 왕이고 어진 임금이고 성군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서 왕복을 벗고 어떻게 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입었습니다. 종의 형체가 사람의 형체죠. 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인데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모습만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그러니까 암행한 임금이 백성들을 삶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까 주막에 가서 같이 술도 마셔보고 또 장터에 가서 물건도 같이 또 사보고 또 즐거워하는 일하는 데 가가지고, 특히 세종대왕, 우리 한글 창제한 그 임금으로 하는데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 직접 자기가 똥지게 메고 그 농사를 했다고 하죠. 진짜 일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정말 역대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훌륭한 임금이죠. 직접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와 같은 삶을 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란 말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죠. 배고픔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처음 보면서 기적을 일상으로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 제일 첫 출발점은 뭐죠? 배고픔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배고픔을 아셨던 그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지요. 주님은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또 슬픔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슬픔도 아셨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비방받고 모함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고통도 아셨습니다. 질병의 아픔도 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죄 없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백성들의 삶을 구경만 하는 임금이 아니고 백성의 삶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거 현대 요즘 대통령들도 요즘 대통령은 또 머리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예전에 이 민생 순방이라 해가지고 그 뭐 선거하기 전이면 항상 뭐 지하철 전철 타고 그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이 시장 장터 가가지고 요즘 힘드시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런 거 사진이나 그 뉴스로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참 어렸을 때 그걸 처음 봤었던데도 제가 생각이 약간 좀 독특하긴 한가 봐요. 별로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지하철을 타려면 그 서민들이 아는 국민들이 아는 지하철을 타려면 언제 타야 되죠? 출퇴근 시간에 타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짜부대는 이런 그 전철을 타야죠. 근데 항상 사진 보면 좌석에 앉아 있는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아니 그런 전철을 타신 분은 이 푸시맨들, 과거 우리 한국에도 그 푸시맨이 있었어요. 이 밀어주는 사람, 완전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타는, 이걸 모르는 거죠. 파 한 단이 얼마인지, 콩나물은 한 묶음이 얼마인지 그 물가를 잘 모르는, 정말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마트 가서 시장 가서 장을 볼 때 얼마만큼 사가지고 올 수 있는지 늘 사다 준 것만 먹어보면 모르는 거죠. 그 사람한테 물가가 올라서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적어도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 쉽게 말하자면 짜부대는 전철을 타신 분이에요. 돈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서 마트에서 장 볼 때에 한숨 쉬는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죠. 배고픔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사람들이 손가락 자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 고통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암행한 그 임금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기 위하여, 또 더 중요한 거, 이 8절 후반부에 있죠. 단지 그것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인데 복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란 단어 뜻은 뭐죠? 누군가의 그 뜻에 그것에 동의하지 못해도, 동의한 걸 우리가 순종이라 그래요. 따를 순자. 복종은 엎드릴 복작이에요.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고, 동의하지 않아도 꺾고 따라가는 복종의 삶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이 두 단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건 사랑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너무 잘 알아서 자막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일단 첫 번째 마음은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까 그랬죠. 교회 다니는 우리나 세상도 안다니까요.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해요. 모르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휴일과 선물과 쇼핑과 여행을 즐길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나 다음 단어가 있죠. 주님이 그 사랑만 가지고 오셨나요? 근데 사랑만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셨나요? 사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원한 건 뭐냐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독립시키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자유와 이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 기대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주신 건 아니죠. 우리가 기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셔야만 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국 누구의 뜻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죠. 이 말씀도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주님의 원래 마음은 뭐였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과 그들을 건져내게 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였다면, 사랑과 사명이었다면, 그러면 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좋은 단어는 감사죠. 그렇죠. 암행 나온 임금을 만난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럴 때 임금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쑥스러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할까요? 임금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사는 곳까지 내려와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신 임금님 참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 낮은 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당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아마 감사일 것입니다. 아까 성탄의 기쁨, 휴일의 기쁨, 쇼핑의 기쁨, 여행의 기쁨, 선물을 주고받는 그 기쁨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결국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그분의 마음을 아는 우리라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감당한 사명을 주님이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곳곳에 나타냈는데 한 몇 구절 잠깐 보지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중요한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그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은 또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아까 했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속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나요? 물론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건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은 뭘까요? 이 구원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또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그 구원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속죄물을 내어놓으셨고, 또 하나 전도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가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전도가, 그러면 전도지 가지고 진짜 길거리 나가서 이것만 전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 이 설교도 전도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전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아니라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이것만으로 또 전도가 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섬기는 모습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또한 전도가 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중에 이제 실제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참 큰 상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올 한 해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것도 사명을 감당한 전도이죠. 적어도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명을 보고 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이 사명이란 단어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성탄의 바른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이 감사와 사명이란 이 단어 앞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부터 8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암행하신 그 사랑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신 복종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9절부터 11절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제 진정한 주로, The Lord, 우리의 주님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완수했을 적에 하나님이 저를 주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만 영화롭게 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명을 다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와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 비유와 또 예수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고 감싸줬던 오른편에 섰던 양들과 또 그들을 모른 채 하고 무시했던 왼쪽에 섰던 이 염소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 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마지막에 사명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 슬기로운 5처녀, 신랑의 잔치에 참여한 그 5처녀에 우리가 좀 마음을 집중해 보죠. 적어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 신랑을 기다릴 때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던 그 처녀는
중요한 건요, 신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다 주님 앞에 받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사명을 감당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찾아가셨어요. 누구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라 다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를 영접하고 저를 주님으로 대접했지만 어떤 사람은 저를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한 그 사람들을 의인의 상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와서 그 사명 감당한 우리를 동일하게 영화롭게 하신다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0절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이 일에,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약속하시죠. 이 일에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휴일이다, 어디 여행 갈까, 또 누구에게 선물 줄까, 누가 나한테 선물 줄까, 뭐 이런 거 선물 주고받고, 이런 쇼핑 또 어디가 더 싼가, 이런 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거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이 성탄의 진짜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사요, 하나는 사명이요, 하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 완수했을 적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게 소망이죠. 적어도 우리가 남들이 세상에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하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간다면 주님이 아십니다. 세상 사람 몰라도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건 적어도 오늘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네가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올 한 해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진짜 기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겠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분명 남겼더라면 주님은 5달란트하고 차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내년 우리가 성탄 때는 우리가 이 주님께 하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먼저 누려야겠죠. 동심원이 퍼지듯이 우리 안에서 또 누리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이 동심원을 하나 더 그려서 우리 밖으로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감사와 사명과 소망이라는 이 세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